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좋은 저녁을 맞이해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오늘 하루를 기적같이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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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의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눈물과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귀하신 분이시며 살아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영광과 존귀 온전히 주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영원히 주님 높임 받으시옵시고 온전히 영원히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원 영원부터로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시고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온 위대하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묶인 채 아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고 하니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각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모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whole family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까지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주신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물학자가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어떤 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하면 그 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9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은 기도가 끝난 후에 드리는 송영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매 절을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에서는 계시게 하옵시며, 18절에서는 알게 하옵시고, 19절에서는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넷째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개 신학자들의 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가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시골을 갔는데 이 초가집이 삐그덕하고 무너질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때도 한 번 만나서 무슨 정이 있습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정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을 헬라적 이원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매우 위험한 이단 사설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공간론적 이원론을 가리켰는데 인간의 원형은 천상의 이데아에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만 중요하지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러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원론은 공간론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론적인 이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속사람이란 영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거듭난 나, 즉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겉사람이란 죄악에 물들어 세상에서 길들여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속성으로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겉사람이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욕망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키워놨던 근육들을 없앨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째부터 4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계시게라는 로 번역된 단어가 카토이케사인데
정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이 잠깐 방문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뚝을 받고 그 집에 영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유월절 음식을 먹던 장면을 잘 압니다.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즐기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달해야 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은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만족하면서 횟집 차려놓고 즐기고 놀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분이 아예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식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박는 것을 말합니다. 또 터가 굳어졌다는 말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든든히 다집니까? 터가 굳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콘크리트로 그냥 아주 튼튼하게 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중요하죠.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맺힌 원한을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필경 나중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환장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전노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터를 굳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박히고 굳어진다는 단어가 완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 수동태 분사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신적 수동태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16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히고 굳어지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영주하옵소서. 그리하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영주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이단을 공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때 만연하던 그런 이단이
영주의자들인데 이 영지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로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최고의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7가지 변증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첫 번째 나오는 변증이 뭡니까?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한 가지뿐이 아닙니까?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네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십자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 재판소는 이단 색출이라는 빌미로 고발자나 재판 절차를 비밀에 묻힌 채에 고문과 위조로 일삼은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스페인에 있던 종교 재판소인데 적어도 30만 명 이상을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했던 갈릴레오도 자기의 발언을 취소하고 살아나온 것이 바로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입니다. 그러니 그 감옥 안에서의 참상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9세기 초 나폴레옹 황제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스페인을 공격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 재판소가 마침내 문이 열렸죠. 그런데 지하에 있던 종교 재판소의 그 깜빵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썩어 해골이 된 시신의 발목에는 착고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작고 음침한 감방벽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네 단어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십자가 왼쪽에는 넓이, 오른쪽에는 길이, 십자가 위에는 높이, 십자가 밑에는 깊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자기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표현했으니 그 성도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이처럼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일까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너무나 높고 지고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르는 사랑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높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상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던 영광의 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인간 세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음부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중환병으로 계속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의 병상을 찾아가서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도 중병에 걸렸지만 그 병상에 있을 때 자기 누나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릴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개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맨 기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플레로마 그럽니다. 헬라어로 플레로마. 또 사람이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가 되어서 그의 마음에 지식과 교양과 덕성이 차고 넘칠 때의 상태를 우리가 플레로마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다윗 왕도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의 반대 개념은 공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이를테면 집안이 텅 비어있는 상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던 T.S. 엘리어트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은 텅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삶의 공허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영적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세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4가지 기도의 제목은 첫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둘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주하시고,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넷째,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더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인 채,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신 하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4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 영주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주해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식물과 건축물로 비유한 이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게 하시고 털을 든든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오니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각 가정에서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간청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누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눠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 김상규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최선희 권사님, 나경숙 집사님 위해서, 연약하신 분, 또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 가운데 성령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신 능력과 힘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체험함으로 세상 속에 이 사랑을 나누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여유와 우리에게 있는 온유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도우며,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아버지 함께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남겨주신 그 귀한 신사랑을 하나님 그 섭전 사랑을 원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연약하신 분들과 또 병력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니,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힘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나경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김상규 집사님 위암적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따뜻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희 변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했습니다. 나경숙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모든 회복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연약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아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접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 성령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